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복되게 하사 저희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안식하기를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저희들이 날로 더욱 알아가게 하사 사랑하는 주님을 저희들도 심히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젊은이가 우리 교회 청년부였었는데 공부를 마치고 딴 데 가서 지금 딴 주에 가서 대학교에서 티칭을 하고 있는 젊은인데 자기 생에 대해서 책을 써가지고 출판을 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제 와서 저녁에 제 서재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이곳에서 이곳에가 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했어요. 자기 사진이 그 앞에 이렇게 표지에 크게 찍혀 나와 보는데 그 젊은이가 여기 있는 동안 청년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 책에 자기가 스스로 이게 자기 생활 또 여기서 간증도 덜어 하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들었을 건데 자기 나름대로의 이 소아마비 다리가 하나가 짧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컨설을 하고 그러던 자매. 집도 그렇고 대학교도 지방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데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며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계속 공부하기 어렵도록 학교에서 무슨 돈을 받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고개를 다 넘기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티칭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책을 출판해서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생각에 상황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있는 그 상태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복되게 하시려고 역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고 남도 우리를 알 길이 없는 거겠죠.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종종 묵상하는 말씀인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 옛날에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도 21세기가 됐는데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아침 새벽부터 같이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그런 소리를 우리들이 더러 듣기도 하는데 그 옛날에는 이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어렵지만은 또 남들에게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또 경제적으로도 대개가 가난한 때고 어렵게 사는데 이 사람은 거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거린이로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길가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이 됐어요. 그 부모가 그에 대해서 그는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라는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함으로 거린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제자들까지도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묻지만은 그래도 그를 고쳐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9장 전체를 저희들이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안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 죄인이라고 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까지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국이다.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면서 남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역시 이 맹인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고치지 못하고 남도 고치지 못하고 자기가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기에서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상태. 이쯤 되면은 내가 인생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눈을 뜰 수도 없고 거린의 신세를 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늘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늘 앉아 있는 겁니다. 자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렇다면 우리가 내 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는 인생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살아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인생의 삶에. 그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인간의 판단. 원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소망이 없는 자로 판단하고 남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 인생에 대한 내가 아무런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리밋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고 마음대로 나 자신도 판단할 수 없는데 남이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이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봐도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다.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의 눈에 모든 기준에 의해서 소망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점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 그런데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참 새롭게 하시고 하는 것을 원하시건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맹인이 낫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는 고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알고 어렵게 살던 사람인지 알았는데 눈을 뜨고 있는 걸 보고 이게 진짜 그 사람인가 할 때 본인이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내가 만약에 변화를 받았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당신이 변화를 받았느냐? 이 말씀이 맞잖아. 이 말과 증명.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은 왜 나는 변화를 어떻게 해서 받지 못하고 있느냐? 저 거린은 평생 거린이었고 맹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느냐? 내게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변화가 없느냐?
질문이에요. 변화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았느냐? 우리가 위대한 일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변화받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공력과 나의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껏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린일지라도 또 맹인일지라도 하나님께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맹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은 그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거린으로서 그대로 있어 갖고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있는 곳에서 있는 상황에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게 무슨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있죠.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해요.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린이 그 장소에 있어가지고는 거린은 늘 남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그를 단순히 눈만 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스스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권세를 얻어갖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명예를 얻어서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나는 인간이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실로암 물가가 그에게서 멀질 않아요. 이스라엘 여행하다 보면은 근데 그는 실로암 물가에 스스로 가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그 가면은 이 지붕역의 천정에서부터 이 플로어까지 이 정도의 깊이에요. 거기에 계단이 있어서 거기를 내려가야 그 밑에 물이 조금 있어요. 크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맹인이 거기를 왜 내려가겠어요? 뭐 때문에? 길에서 걸식은 하지. 걸식하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땅에다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발랐어요. 그 침으로 진흙을 이렇게 이겼다고 한다면 눈에 바를 정도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라놓으시고는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물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갔겠죠. 스스로는 갈 수 없었죠. 지금도 거기는 무슨 이렇게 레일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길에서 거린하는 자처럼 길가에서 늘 앉아서는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일생의 논리, 사상, 경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르고 하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변화가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계속 있는 동안은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일,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 일에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교회, 미국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니까 여러분 헌금을 내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저걸 한 적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들을 잘 드리는데 그러길 바랍니다만은 또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저하고 관계 없어요. 천만금을 내도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대개 보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즐거운 관계에 있지 않으면은 마르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헌금 내는 일을 거의 잘 안 해요. 이 호주머니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냥 5불짜리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어카운턴트인데 이 사람은 꼭 20불짜리를 냈었어요. 그 어느 날 헌금을 하게 딱 됐는데 20불짜리 덜 내지도 않고 더 내지도 않고 딱 20불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위원이 자기 앞으로 쭉 가까이 오는데 자기 호주머니를 보니까 5불짜리하고 50불짜리가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5불짜리는 안 내봤으니까 안 내기도 그렇고 50불짜리도 안 내봤는데 내기도 그렇고 거기 디베이트가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헌금위원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믿음으로가 아니라 얼격절이 50불짜리를 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는 게 50불짜리 헌금을 냈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 기뻐져요.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해서 낸 것도 아니고 얼격질이 낸 거예요. 얼격질에. 그런데 전날에 안 하던 짓을 한번 한 건데 그 전날에 안 했던 그것이 그 일 이후에 자기 생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즐겁고 기뻐지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 그거는. 자기는 20불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잘 들으시라. 여러분이 헌금 얘기로만 듣는다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 이상을 들어야 돼.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신앙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즐거워지면서 그다음부터는 교회 가는 것도 즐겁고 헌금 내는 것도 즐겁고 성경 공부하는 게 즐겁고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자기도 언더스탠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그건 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다. 그건 인간의 생각.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많이 내봐라.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헌금을 아무리 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려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궤도를 벗어납니다. 거린이 길가에서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패턴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성장을 안 해. 내 머리로 다 요리하고 해석해서 그 차원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변하지 않아. 신앙생활에 위대한 은혜를 받는 걸 여러분이 꼭 40일을 금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해도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죠.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기프트입니다. 은혜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조정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옳고 그르고 따지고 이러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의 생각의 궤도를 넘어서지 못한다. 성경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알아도 여러분의 궤도를 못 벗어난다. 믿음의 생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일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데 평시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자꾸 강구하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아무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분위기를 스스로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걸 경험할 거예요. 때로는
내게 어떤 힘든 죄로 문제로 인해서 해결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드러나시기 위해서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는 육신으로 주님을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구세주를 만나게 됩니다. 구세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믿는다고 고백하게 돼요. 하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9장 본문에 저희들이 봉독하지 않은 본문에 보면 뒤를 보면은 누가 너를 고쳤냐? 예수라는 사람이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금방 얘기한 그렇게 눈을 떴다. 근데 그는 죄인이다. 그때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는지 모르지만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다가 그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보게 된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안다. 너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 사람도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이 태고부터 죄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고친 주님을 눈을 뜨고 처음에 못 만났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인자를 믿느냐 할 때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믿기를 원한다. 내가 그다. 그때 그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로 보지 못하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럴 때 우리가 맹인이냐 그럴 때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문제가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그 은혜의 그 주님, 구세주를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 놓고도. 내가 교회를 평생 다니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놀랍게 은혜를 감사하며 계속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올바로 받지 못하고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 비비어라고 우리 교회에 그 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책 중에 한 대인데 여러 책을 쓴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는 엔지니어였는데 어느 교회에 나중에 엔지니어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교회에서 모든 허드렛네 심부름꾼 일을 했다고. 그저 세탁소에 가서 옷 찾아오라면 예, 목사. 이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목회를 하기 시작하게 하셔서 순종하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그런 사역자가 미국에 잘 알려지는 사역자 중에 하나입니다. 존 비비어라. 그런데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러던 중에 하루는 여러 날 집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날은 저 성가대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지금 제 손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장안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누가 알아요. 또 그런 줄 모르지도. 그런데 장안에 성가대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질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가대는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내가 그냥 하는 얘기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괜히 하나님 말씀 안 했으면 이거 큰일 나는 일이야. 근데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설교 중에 갑자기 성가대에서 대원이 죄를 짓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들어가서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성가대원들이 마음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열심히 하는데 우리 보고 죄를 진 사람이 있다니까 말이에요. 그래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이거 말을 제대로 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런데 그 이튿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갔는데 아무리 하려고 애써도 이세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시는 것 같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죽을 맛이 높아져. 그래서 나도 부지런히 기도를 하고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죠. 그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확증이 생겼어요. 성가된 죄를 짓고 있다, 이 성가되었죠. 그 기도하자고. 나중에 그 교회, 그냥 그 집회 중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내셔서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그가 찬성도 하고 제대로 다 하고 문제가 없는 데인 줄 알았더니, 자기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아가고 어렵고 이혼을 하면서 딴 사람하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결혼하고 난리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가고 나뉘고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무도. 실제로 있었던 거야. 그 일이 그 속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궤도 안에 앉아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해봐야 될 리가 없어요. 우리 어제 성가대에 책임 맡은 사람들하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도대체 성가대가 뭘 하는 것이냐, 성가대 사역에 어떤 축복이 있냐,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성가대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데 아름다운 멜로디로 선포하니 들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아름답게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역할을 성가대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앉았으면은 그게 안 일어나죠. 그리고 계속 그 찬송을 하는 은혜를 받냐? 없죠. 근데 그 회개하는 후에 그 성가대가 놀랍게 변하면서 떠나갈 사람을 떠나가고 하나가 되면서 교회가 너무도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떠나가고 자간에 떠나간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왜 변하지 않느냐? 간단해. 간단한 일을 지시하시는 일이에요. 내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해도 우리가 앉아있는 그 궤도가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모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으로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서 실수해서 50분짜리 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전에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보통 때 안 하던 짓인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밖에 안 나가, 3일날은 주고 안 나가고 새벽기도를 왜 내가 나가? 구역회들 나갈까 말까. 그런데 그러다가 3일날 그냥 나갔더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속에다가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안 돼. 하나님은 좀 나와라. 나를 따라서 좀 나와. 나를 따라서 좀 움직여봐. 네 생각 옳고 그러다고 그러면서 늘 앉아있지 말고 좀 움직여봐. 여러분이 좀 미친 척하고 움직여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움직여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해요? 근데 분명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거든요.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보지 않냐. 지금 몇 달, 4달, 5달 계속 간증들 하는 소리 못 들어요? 3일마다?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 생각의 범주, 내 논리와 내 이론에, 내 선과 악의 범주를 넘어야 돼. 내 능력과 내 지식의 범주를 넘어야 돼. 미친 척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했더니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지극히 적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짧은 지식으로, 그 짧은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길이, 내 길이 너의 길과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세요. 아멘. 우리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실로암에 가서 씻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시키는 대로 움직여보는 사람이 되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기에 따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범주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강해서 자기의 그 캐테고리를, 생각의 캐테고리를, 바운더리를 못 넘어가요. 자기 나름대로 그 바운더리를 못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나와라, 가자, 이렇게 해라. 예. 그렇게 안 해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이렇게 좋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생을 한 해를 살아간 것을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들벗고 누가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뭐 싫고 좋고 막 그랬는데 그 열매가 뭔가 보세요. 자, 뭘 해도 좋은데 여러분이 혼자 맞아도 틀려도 다 좋은데 열매가 뭐냐,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뭐가 낮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낮은 게 없다면 여러분 어디 앉아있어요? 길가에 아직도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뭐 똑똑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하고 막 그런데 낮은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거기는 참 자유와 평강과 소망이 있고 나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자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숙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짚히는 게 있을 거예요. 또한 기도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을 컨빅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고 뭔가 내 바운다리 내가 딱 금을 거놓고 안 넘어가는 게 나는 뭐냐. 여러분이 거기서 발을 밖으로 내딛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바운더리에 늘 있으면서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맡기시자. 나 자신 주께 맡기자. 한번 미친 척하고 따라가 보라 이게. 여러분이 좀 똑똑해도 한번 어리석어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해. 평생 구걸 생활하는 똑똑한 생활. 손에 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떠났다. 구걸을 해도 나는 또 이 자리에서 구걸을 하겠다고? 그렇게 뭐해? 그렇게 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 이상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때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풍성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가려고 하지 말고 따라가 보라 이 말이에요.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어마어마하게 평안할 거예요. 와, 자유스러울 거예요. 이 한 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작년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동참하느냐 아니면 잘못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때 막을 때는 여러분에게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날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편승해야 됩니다. 같이 움직여가야 돼요.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길을 잘못해 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네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그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모두 실로암 가라. 예.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일 자체, 그 결과는 위대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 성도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걸음을 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그 울타리를, 바운다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늘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맴돌면서 어려워하는 일이 있는데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듣지 않고 있으므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순종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권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셔서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말씀해서 알려주시면 걸음을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얼결 길을 해도 20불짜리 없어서 50불 내는 것처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다 같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이 문제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무엇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없고 짓눌림이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감춰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께 순종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기회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를 주여 복을 주시되 우리의 어려움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인가 가둬놓고 있는 것, 내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이 나의 교만입니까? 주님,
또한 나의 불순종하는 그것입니까? 나의 분노입니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까? 나의 자존심, 또한 나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누굴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또는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드러내 주시옵고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실로 변화되고 자유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욕구 불만이 있나이까? 내가 무엇인가 불만스러운 것이 평생 있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누구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알려주신 그것, 주님 주께 무릎을 꿇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순종할 것을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야 될 것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위대한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